예수님을 믿으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우리는 지난 고난 주간 때 말씀을 드렸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보다 더한 기적이 없는 이상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나의 인격도, 나의 삶의 방향도, 바라보는 것도, 듣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변하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내가 지금 변하고 있지 않다면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너무너무 확실하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변화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상태가 아니라 나는 세상 것들이 지배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정말 좋은 크리스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크리스천, 예수님께서 정하신 대로 넌 빛이야 소금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크리스천은 완성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변화되고 있는 크리스천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는 모릅니다. 전 목사란 직분을 가졌고 여러분들은 기타 직분을 가지셨겠죠. 그 직분의 위치나 그 직분이 나에게 불러주는 타이틀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변화되었는가, 변화되고 있는가, 변화를 위해 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하셨습니까? 큰일 났네. 이거 오늘 설교 다 접고 저거 복음 설교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변하고 계십니까? 왜 갑자기 아멘을 크게 하세요? 사람이 몇 마디 했다고 아멘이 크고 작아지고 문제가 많아지셨군요. 제가 이제 금요철 예배를 이제 제가 3월 1일서부터 안식 휴가였었으니까 한 40여일 만에 이렇게 쓰더라고요. 되게 왜 이렇게 낯설지? 왜 이렇게 낯설지? 혼자 그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45일 정도 지나고서는 쓰는 이 금요 영성 축제라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변하셨습니까? 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변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면 항상 아멘 소리가 작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변하는 과정은 우리의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1도에서 100도까지 끓는 과정들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100도라는 게 딱 됐을 때 부글부글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변화도, 변화의 과정들은 참 지지부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변화된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의 변화의 폭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의 너네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너희들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들의 목표의 지향점, 우리들의 목표가 다다라야 될 목표점을 얘기하는 동시에 우리들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들여야 한다는 굉장한 막중한 책임감인 동시에 그와 같은 신분을 얻었다는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오늘의 변화는 지지분이랄지 몰라도 우리들은 반드시 변해야 되며, 우리들의 변화는 옛것에서 새것이 변하는 것처럼, 헌 포도주 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없는 것처럼, 새 포도주 주머니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은 그와 같이 바뀌어야만 하고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변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 안은, 내 마음은 정말 나의 이 부분들이 주님께서 쓰실 만한 도구로 변화되기를 사모하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어느 영역을 포기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다니고 확 직분도 얻고 10년 20년 됐는데 세상에 이놈의 성질머리가 안 고쳐지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놈의 성질머리를 붙잡고 죽기까지 싸우는 게 크리스천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놈의 성질머리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놈의 성질머리를 가지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가 돼가지고 이놈의 성질머리가 말해지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에는 이놈의 성질머리를 가진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질머리를 나타내는 모임들이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뭘 변화되고 싶으세요? 내 안에 어떤 모습이 변화되고 싶으세요? 내가 정말 어떤 것들이 변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되겠어요? 정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해야지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한 가정이 되겠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산 재물, 산 제사가 될 수 있을까요? 포기하셨습니까? 멈춰 계십니까?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아니하면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변화에 있어서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주 큰 변화를 만든 인물, 인생의 이와 같은 변화를 어찌 만들어낼 수 있는가? 오늘 그 인물 한 명을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을 콕 집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의 주인공은 사도 요한입니다. 실제 조사를 해봤대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어준 이름은 뭘까? 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를 조사를 해봤더니 3위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3위가 누가 나왔냐면 베드로, 2위는 야고보, 1위는 누굴까요? 네, 요한이. 이런 건 정말 찰떡같이 맞추시네요. 요한입니다. 요한. 왜냐하면 요한이 성경 속에서 묘사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을 표현할 때 우리들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 하나,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고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유독 사도 요한은 강조하는 게 있는데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녀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크리스천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뜻 때문에 사도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지어준 건 아니래요. 그럼 왜 그랬냐면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성경 속에서 그 이름이 표현되는 다른 어떤 단어들 때문에 요한이란 이름을 많이 썼다는 거죠. 성경 속에서는요, 특히 요한복음 속에서는요, 요한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등장하냐면 사랑하시는 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인데요.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장면은 그 유명한 마지막 만찬 장면입니다. 마지막 만찬 장면에서 예수님께 기대어 누워있는 제자를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께서 다른 제자들도 사랑하지만 유독 사랑하는 자, 사랑받고 있는 자, 은혜 받고 있는 자, 그가 누구일까요? 요한이에요. 요한은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냐면요, 나는 사랑받는 자야, 다른 제자들보다 더 은혜 많이 받은 자야, 나는 어마어마한 사랑받고 있는 자야 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즐거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 왜요? 지금 시점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라고 모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던 자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다른 제자들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유독 사도 요한은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어요. 나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자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사도 요한이라고 나를 부르지 마. 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야.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야. 나는 예수님의 큰 사랑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여받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다른 제자들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만 정말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그만 따로 부르셔서 막 사랑하셨기 때문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 다 사랑받는 자였을 거예요. 그건 확실하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던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그 사랑을 받아들였냐면 그 사랑을 매우 큰 것, 매우 소중한 것, 매우 아름다운 것, 매우 특별한 것.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겠지만 나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자야, 나는 특별하게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살았던 자가 바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사랑받고 계신 자입니까? 이제 어떤 권사님 보사도 루디야 내가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이가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당신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십니까? 네. 당신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최고로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더라고요.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번만 물어보면 10번을 거쳐서 대답하는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건 알고 있는데,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 내 삶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둔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거리감으로 인해서 나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사랑을 고백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라는 자는 자기 자신을 남들이 뭐라 그러든 말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말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요,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담대한 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고 쳐요. 엄마 나 사랑해? 엄마 나 사랑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사랑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 자식이, 그렇게 아까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자식이 물을 엎어서 온통 이 새롭반 모든 침구 세트를 다 물로 적셔버렸어요. 그것도 아주 진한 환타물로. 자, 그때 아이가 물어봅니다. 엄마 나 사랑해? 그럼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일단 등을 한 대 때리면서 사랑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거 갖고 안 변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저를 포함해서 이 지구상 70억 분의 1로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자신감이고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신앙도 없어요. 이게 무너지면 우리에겐 기쁨도 사라져요. 하지만 이게 살아있으면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입고 있는 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또 요한복음에서 다른 어떠한 복음서나 다른 어떠한 성경을 쓴 사도들이나 제자들과는 다른 한 가지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유독
사랑받음과 사랑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4장의 말씀들을 읽었지만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사랑받았어. 그렇다면 난 사랑해. 이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야. 그래서 나는 이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해. 사실 요한일 3서를 반복해서 읽을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요한복음을 반복하면서 읽을수록 두드러지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랑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서부터 그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사랑의 사도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사랑의 사도로 인식될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말을 한 게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요한은 왜 다른 제자들처럼 같은 표현을 쓰지 않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쓰는 얘기가 있어요. 사도된 자라는 표현을 항상 써요. 다른 제자들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어떤 키워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도 요한은 유독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그것들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냐는 거죠. 그는 사랑받을 만한, 사랑을 받아온 어떤 감정적인 어떤 삶의 그런 여유로움이 가득했던 자이기 때문일까요? 일단 우리 사도 요한의 좀 출생과 신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요한은 야고보와 형제인데 아버지가 누구냐면 세베대라는 자입니다. 근데 이 세베대라는 자가 누구냐면 그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 수산업,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파는 일을 아주 크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부자인데 배를 많이 갖고 있는 부잣집 아들이 요한이었고, 그래서 요한도 가업을 물려받아서 배를 끌고 물고기를 열심히 잡았던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의 인생 가운데 사도 요한으로 변화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생 가운데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놀라운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던 접점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장 35절에 37절이거든요. 자막으로 함께 보실게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튿날 요한, 이 요한은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일까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그 사람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왔고 그 사람은 굉장한 영향을 끼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라는 자와 야고보라는 두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열심히 나갔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이튿날 세례 요한이 갑자기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땠습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군요. 그럼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듣고 예수님을 왜 따르는 겁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배웠고 그 당시 유행했던 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거야 때문에 이들은 성경적인 지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듣고 예수라는 말을 듣고 이들은 깨달은 거죠. 저분이구나. 그 두 명의 이름이 40절에 나옵니다. 4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그렇다면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럼 1장 38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재밌는 게 나옵니다. 이제 재밌는 거 나오는데 벌써 조시면 어떡해요? 뒤에 히터 좀 꺼주세요. 지금 막 졸고 계세요. 이 졸 때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어쨌든 변치를 않으시군요. 아주 그냥 딱 9시만 넘고 찬양 끝나면 눈이 감기는 걸 도대체 어떻게 바꿨으면 좋을까요?
뭐가 재밌냐면, 여러분들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뭐를 예수님이 물어보시냐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너 뭘 구하니? 너네 왜 날 따라오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박성희 권사님에게 막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자, 너 뭘 구하니? 그럼 박성희 권사님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네? 예수 하나면 충분해요? 불렀으니까. 자, 김희인 장로님,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아직도 안 믿으세요? 믿음을 구하신대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병이 낫기를 원한다든가, 뭐 질문이 있다든가, 뭔가 내 삶에 기적이 있기를 원한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의 답은 뭐였냐면,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었을 때 사도 요한의 답입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랍비여 선생님, 어디서 지내고 계세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보세요. 뭘 원하니? 어디 계세요? 뭘 원하니? 집이 어디세요? 뭘 원하니? 저기 지금 묵고 계신 곳이 어디인가요? 이 뜻은 뭡니까? 이건 무슨 뜻이죠? 나는 다른 어떤 게 필요한 자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는요, 우리가 불렀던 충만찬환처럼 예수님 한 명으로 충분한데, 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의 순수한 동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냥 사도 요한이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나 좋아서요. 뭐가 좋은데요? 그냥 좋아요. 뭐가 좋은데요? 아니, 예수님을 보니까 그냥 좋아요. 같이 있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함께하는 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게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는 그의 인생 가운데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점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의 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의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 외국말로 보아니게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레의 아들이란 게 뭡니까? 우레가 뭐죠? 우르르 쾅쾅쾅쾅 빠지지 그거예요. 천둥번개라는 거예요. 천둥번개의 아들,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성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혈질에다가 버럭 소리 잘 지르고 화 잘 내고, 그냥 속에 말 못 담아 누가 앞에서 다 쏟아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랬고, 난 뒤끝 없다 그러죠. 뒤끝이 있는 게 이상하죠. 그렇게 앞에다 쏟아내놓고서는 자기는 뒤끝이 없대요. 앞끝을 끝도 없이 만들어내면서 말이죠. 이런 사람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여기도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7년을 같이 지나 보니까 여기도 우리의 딸들이 있어요. 여기도 우리의 아들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질이 얼마나 불같은지. 그를 지칭하기를 우리의 아들이다. 너 성질이 번개 같다. 너 성질이 천둥 같다. 야, 소리 좀 줄여라. 너만 성질 있냐? 그런데 그 성질을 감추지 못하는 자가 바로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해요. 근데 맨날 소리 질러요.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모르시겠어요? 예? 자, 나는 사랑이 너무 가득해요. 근데 나는 누구만 보면 막 사태질 붙어 나가요. 이거 사랑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운전을 막 해요. 백준영 권사님 운전을 하면 가요. 권사님은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내 앞에 끼어들기만 하면 쌍라이트가 나가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앞으로 막 가야 돼요. 자, 그럼 권사님은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내 아내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사랑의 사도로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사랑의 사도라는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14장 21절 말씀이거든요. 또 하나 읽어보실래요? 14장 21절 시작. 유독 요한복음은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사랑이라는 것만 끌어와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우리의 아들로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전히 성질은 불같은데 겉으로는 사랑을 얘기하고 뒤에서는 성질을 내고 앞에서는 성질을 내고 뒤에서는 사랑을 얘기하는 이중인격자의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성질이 가득하고 마음에 화가 가득하면서 그는 입술로만 사랑을 얘기하는 자라는 거죠. 얘기하고 있는 자냐는 거죠. 아니에요. 그는 변했어요. 그는 놀랍게도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들을 사랑의 사도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못 믿으시겠죠. 못 믿어요. 그런데요, 역사 속에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닉슨 대통령,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미국 대통령 워터게이트로 유명했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뭐였냐면 살인 청부업자였어요. 사람을 죽여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설사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그 주변에서 그를 보면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저 인간은 아빠 엄마가 누워 있어도 그 아빠 엄마를 밟고 지나갈 인간이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고 죄가 드러나면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간 거죠. 냉혈한, 닉슨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맞이 않았고 어떤 죄악도 맞이 않았던 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잔인한 명령도 서슴없이 행했던 자. 그런데 그런 자가 놀랍게도 교도소에서 책 한 권을 읽게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쓴 책 한 권을 읽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침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지금서부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서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자기와 같은 죄수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을 맡게 됐냐면, 미국에 있는 교도소 선교 단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교도소의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뭐냐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 하나쯤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살인 청부업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그의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랑의 사도, 그러나 사랑의 사도가 되기에는 너무 성질이 더러워요. 너무 성질이 불같아요. 다혈질이에요. 뻑하면 소리 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그 성질 급하고 다혈질인 사람도 꺾어서 사랑의 사도, 용서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그 앞에 무릎 꿇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한 거 하나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변화되실 걸 믿으십니까? 아니요, 그냥 가볍게 대답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될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실 걸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될 걸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가정으로 변화될 걸 믿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 됐고 어떤 조건이 됐건 하나님은 그 일을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분이란 걸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까? 보세요, 아멘 점점 작아지죠.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변화시키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무도 안 믿어도 좋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이 변화될 걸 믿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믿어야 돼요. 왜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그 누구도 변화될 걸 기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을. 왜요? 그 자녀는 하나님이 특별히
특별하게 사랑하는 자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그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놓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누구이든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자는 어떻게 하겠냐고요? 다음이에요.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터치의 영역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걸 믿어.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실 걸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실 걸 믿어. 그 진짜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터치의 영역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참견받는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메모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록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터치하도록, 내 삶을 건들도록 내가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삶으로 뛰어 들어가서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냐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터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날 변화시키실 걸 믿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어느 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냐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열심히 적고 덮어놓는 것은 하나님의 터치의 영역 가운데 나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아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깨닫기는 깨닫는데 아무것도 행치 않는 자,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인생, 바로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이 나를 건들 수 있게,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게 내 삶의 걸음을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직접 터치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킬 걸 믿는 사람은 과감하게 그 말씀을 행함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요한은 바뀌었을까요? 그 불과 같은 우레의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을까요? 성경에서는 몇 가지 스토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9장 38절이에요. 한번 자막으로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9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얘기가 뭐냐면 오늘 요한이 이렇게 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잖아요. 귀신을 내쫓을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동네에 보니까 우리 파가 아닌 애들이 있네요. 왜 그런 거 옛날에 있었잖아요. 없었나요?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교사할 때 그게 암묵적으로 교회별로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전도를 할 때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이중앙교회 구역과 예를 들어 무슨 A교회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A구역 선생님이 우이중앙교회 구역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 들어오세요 형제님 이럽니까? 아니죠. 엉덩이로 밀건 기침을 하건 아니면 전도사님끼리 만나서 우리 터치하지 맙시다, 협정을 맺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으셨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다 옛날에 다 교회들마다 있었던 건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건 당연한데 안 그런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보고 그랬나 보다 지나갈 수 있지만 요한의 별명이 뭐라고요? 가만히 있었겠어요? 보통 우레들은 언제 쳐요? 우레가 언제 쳐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 다혈질들은 주로 언제 쳐요? 언제 칠지 몰라요. 언제 칠지 알면 피하죠. 이거는 갑자기 전도하다가 들어엎고 말이죠. 언제 칠지 모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일을 요한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아주 자랑스럽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무찔렀어요. 제가 오랜만에 좀 성질 좀 냈더니 도망갔어요. 어디 자식이 우리 구역에 와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예수님,
제가 좀 이래요. 이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에요. 시작. 이거 무슨 얘기예요? 왜 그랬어? 냅둬야지. 왜 그랬어? 품어야지. 왜 그랬어? 함께 해야지. 요한의 평생은 그거였어요. 내 영역, 내 거 건들면 화를 내고 분노를 표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거친 말들을 하면서 자기의 것을 지켜왔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경계를 허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사도 요한이 삐졌더라, 사도 요한이 화가 났더라,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뭡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는 말씀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나를 지적하시는 말씀 앞에 나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아들이라니까요. 이와 같은 일들은 앞으로도 많았을 거예요. 그때마다 그는 얼마나 참아냈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얼마나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말씀을 듣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바꾸도록 받아들이고 자신을 깎고 자신을 훈련시키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이거든요. 마가복음 9장 35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었냐면 이것도 요한이 주도자가 됐던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가. 이 요한과 야고보는 잘 살던 집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이제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로비를 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잘 되실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른쪽에, 쟤는 왼쪽에. 예수님 저 오른팔 삼아주세요. 저 왼팔 삼아주세요. 옛날 목사님들은 꼭 이렇게 얘기했죠. 저 영의정 시켜주세요. 저 좌의정 시켜주세요. 저 높은 고위관직자 시켜주세요. 저 넘버 2, 넘버 3 할게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들끼리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제자들은 왜 싸웠을까요? 아니야, 예수님 믿는 길은 섬기는 길이야, 죽는 길이야, 높이 올라가는 길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싸웠을까요? 아니에요. 뭘로 싸웠냐면, 야 네가 왜 넘버 2야? 요한하고 베드로 둘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도 성질 못지 않는데 요한이 자기가 넘버 2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 자식 봐라 막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요?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공이 많아, 내가 더 잘 돼야 돼, 내가 더 출세해야 돼, 내가 더 성공해야 돼. 이 얘기를 가지고 불꽃 튀게 얘기가 붙었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얘들아, 섬기는 자가 돼야지. 주동자였던 요한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니구나, 높아지는 게 아니구나, 영광의 길이 아니구나. 여기에 추가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목사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런데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대답한 게 없잖아요. 진짜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의 아들이 변화됐다라는 어떤 기록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요한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의 종이 됐더라, 이런 기록이 없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의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는 순교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은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가요. 근데 에베소를 가면 그 성지순례를 가면 아주 재밌는 곳 한 군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 요한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란 곳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세요? 왜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살았던 집이 있는 거죠? 네? 뭔가 알긴 알겠는데 또 뭔가 잘 모르겠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그의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얘기하잖아요.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이게 뭐예요? 네가 나의 어머니를 끝까지 보살펴 줘.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어머니를 모시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드디어 유명한 밤모섬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자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막 죽인 거예요. 근데 전승에 의하면 세상의 사도 요한은 죽이려고 불에 던져도 타질 않고 물에 던져도 끓는 물에 넣어도 멀쩡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전승이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귀향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역작,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말씀을 담은 요한계시록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황제가 바뀌게 되고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기록에 의하면 일평생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잖아요. 순교당했는데 요한은 너무너무 고문을 많이 당했대요. 온몸에 고문을 너무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걸어다니지 못했대요. 그래서 주일이 되거나 설교 시간이 되면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이 들것에다가 요한이를 이렇게 들고 왔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려놓으면 설교 말씀을 시작했는데 그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 항상 똑같은 설교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했대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복음에 나온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무 맨날 똑같은 설교를 들으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맨날 다른 설교를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맨날 똑같은 설교해도 물론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똑같은 설교하니까 제자들이 사도 요한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도 요한 선생님, 왜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좀 다른 얘기를 해주시면서 다른 설교를 해주세요. 그러자 사도 요한 선생님이 그래 알겠다 하고 또 들것에 실려서 설교단에 딱 올리셨대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설교하셨대요. 소자들아, 새로운 설교를 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 크리스천이란다. 사랑하는 것이 크리스천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들은 사랑의 아들이 되었고, 천둥 번개와 같이 성질내던 사람은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하자는 이야기 외에는 다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충실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적은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남겨요. 자막 있나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완벽하게 변화된 한 명의 크리스천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면 나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면 나도 말씀에 노출시키고 말씀의 채찍을 맞아가고 말씀의 교훈을 받으면 나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 제 생활기록부에는 빠지지 않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해요. 1학년부터 4학년 2학기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선생님께서 똑같은 문구를 똑같이 적으셨어요. 그건 뭘까요? 품행이 청결하며 학습 태도가 좋으며 뭐 이런 거였을까요? 아니에요.
뭐가 적혀 있었냐면 똑같았어요. 주의가 산만하며 학습 역량이 부족함. 남의 얘기니까 웃죠, 그렇죠? 주의가 산만하며 학습 역량이 부족함, 학습 능력이 부족함. 이게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학교가 여러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쓰여졌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 당시에 산만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알려줬으면 고쳤을 텐데 저는 이 뜻도 몰랐던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보통 그 당시에는요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친구도 음악 시험을 보게 되면 그래도 7, 80점 맞습니다. 왜냐면 거의 다 알려주시니까. 근데 저는 50점, 40점, 30점, 막 20점 이렇게 맞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 너무너무 집이 어려웠는데 너무 속상하셨는지 저를 데리고 피아노 학원을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서 뭐를 얘기하셨냐면 선생님 제 아들인데 다른 거 바라지 않고요 도레미파솔라시도까지만 음표만 볼 수 있게 좀 가르쳐 주세요. 뭐 바이엘, 체르니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자, 저를 학원에 보냈습니다. 저는 도레미파솔라시도와 음표를 볼 줄 알았을까요? 모르겠을까요? 세상에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선생님이 피아노 앞에 앉혀요. 자, 오늘은 바이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쳐야 돼. 그러면은 보통 아이들이 땅땅땅땅 이걸 하잖아요. 근데 저는 몇 개월이 지나도 두 손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한 손으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선생님들이 1대1로 붙는 게 아니라 시켜놓고 가잖아요. 근데 딴 데 애들이 막 치잖아요. 그럼 전 뭐 했겠어요? 안 치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렇다고 학원을 빼먹는 것도 아니고 학원은 꼬박꼬박 오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원장 선생님이 옆에 붙은 거예요. 그래갖고 가리키는 거예요. 자가 몇 번이 부러졌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근데 이런 놈이 나중에 목사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속이 다 뒤집어지셨을까요? 저는요 제가 목사 된 건 기적이에요. 그래서요 전 정말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여전히 산만해가지고 세상에 1, 2, 3, 4, 5학년 때까지 전과하고 문제집이 없었다니까요. 아니 그걸 사줘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어디다 두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환장하겠는 거예요. 가족들은요 뭐 지갑도 넣어줘요. 모두 사라고. 그리고 그 지갑을 항상 잊어버리고 다니니까 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니? 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니?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붙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사 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너무 형편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전 아직도 그날을 기억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5학년 때였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야지. 그리고 책상에 앉았어요. 책상에 앉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책상에 스스로 앉았어요. 그리고 전과를 폈던 날이 기억나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왜 웃으세요? 우리 집안의 극적인 날인데. 근데 아직도 그 날이 기억나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보내주실 거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입니까? 착각이죠. 공부는 안 하고 학원도 안 다니고 이거 도대체 어떡하나. 근데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감동을 주셨냐면 정모 쟤는 공부하라고 해봤자 안 하니까 공부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감동을 받으시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부하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날도 떼굴떼굴 차라리 나가서 오토바이를 타지. 그런 것도 아니고 떼굴떼굴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엄마가 속이 터졌겠어요.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전 기억해요. 3월 1일 오후 4시 갑자기 또 책상에 앉았어요. 고3 되는 내일 개학이에요. 3월 1일 오후 4시 갑자기 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책도 이제 없으니까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점을 갔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디딤돌 언어 영역 상권을 샀어요.
요즘 디딤돌 출판사가 있습니까? 모르겠지만 그걸 샀어요. 상 중 한데 상은 고1들 푸는 문제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절 변화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하는 얘기잖아요. 제가 고3 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냐면 다 고3 시험 보기 전에요, 수능 보기 전에 제가 풀 수 있는 문제집이 서점에 한 권도 없었어요. 다 풀어가지고. 놀랍지 않아요? 주의가 산만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됐고, 주의가 산만했던 사람이 지금은 하루 종일 앉아서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 됐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사람은 때가 있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는 변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녀는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변할까요? 사도 요한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의 아들을 사랑의 사도로 바꿨다면 우리의 아들 같은 나도 사랑의 사도로 바꾸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소망이고, 정말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변화를 믿는다면 들려오는 말씀의 채찍에, 들려오는 나의 뼈를 깎는 듯한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찬란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